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993년 독일에 진출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 개혁을 위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경영선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나부터 변하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희 회장은 변해야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국내 1위의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 1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 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삼성그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변화시켜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접었더니 그제야 내가 변했습니다. 그는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들이 항상 남의 탓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스티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 라고 말하면서 네 부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족스럽지 못하고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 모두가 탐탁지 않게 여겨진다면 이제 변해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면 당신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좌절감에 빠져 있거나 뭔가에 짓눌려 있다면 당신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변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성령님을 세 가지 단어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불, 바람,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은 은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 이와 같은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놓쳐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 불같은 성령의 은사적 역사 필요하지요. 우리 양원교회 이 능력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비둘기같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거룩한 열망은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열망을, 이 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열망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이 사역,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 답을 찾아가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거룩한 변화는 이 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와 관련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라, 이 세대와 구별되어 살아라, 이 시대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 시대와 같은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변화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의 첫 번째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대로부터 변화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대로부터 새로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대는 외면을 중요시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의 여행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밖을 향한 외적인 여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공, 성취,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 그리고 인기, 이와 같은 것들을 평생 따라갑니다.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100m 경주를 하는 육상 선수처럼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면을 향한 내적 여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성품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지는 않았는가, 늘 그것을 살피면서,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가, 내 안에 어떤 지혜들이 있는지 내 내면을 살펴보면서 내면의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보조를 맞추고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 사람들은 내적 여행보다는 외적 여행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집착을 넘어 완전히 이제는 병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미쳐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내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외적인 것만 쫓아갑니다.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여러분 캠퍼스에 가보면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대학을 다니던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캠퍼스에 가면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인생은 뭘까?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러며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묻고 철학적인 질문들과 함께 우리의 내면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자 하는 아름다운 정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대학에 가보십시오. 그런 분위기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찾아볼 수 있나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직장입니다. 취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밤낮 오직 그것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취업을 해서 돈 벌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아파트를 살 것인가? 어떻게 좋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 외적인 것에 집착, 아니 병적이고, 아니 여러분 완전히 미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여성이 글을 올렸더군요. 나는 20대 초반부터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0번도 넘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 성형수술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심리치료를, 정신과 치료를 몇 년 동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글을 남기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줄을 더 남겼는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나 다시 한번 성형수술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형수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밸런스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집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은 자기 또래를 따라갑니다. 여성들은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을 따라갑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여러분 외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내면과 외면의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과 외면의 모습이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적, 외적인 모습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고 말았을 때 외면적인 것만 추구하고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방심하고 완전히 관심을 버려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시나요? 겉은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속은 병들고 속은 피폐해지고 속은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한 돼지떼가 어떤 사람들을 쫓아가는 걸 보았어요. 남자가 돼지떼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돼지떼가 이게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돼지떼를 몰고 가려면 회초리를 들고 뒷공문에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 돼지를 떼로 끌고 가는데 이 사람 남자는 앞에서 탁 끌고 가는데요. 이 남자가 앞서가면 뒷공문에서 이 돼지들이 꿀꿀꿀거리면서 잘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따라가 봤더니 어디를 가느냐 하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들을 끌고 도살장으로 탁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문을 탁 닫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기다렸어요. 잠시 기다렸더니 이 남자가 도살장에서 나왔어요. 그 남자를 붙들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이 돼지를 끌고 가는 걸 봤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돼지들이 말도 잘 듣고 잘 끌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제 겨드랑이에 차고 있는 콩주머니를 못 보셨군요. 돼지들이 콩을 좋아하는데요, 이 콩주머니를 차고 가면서 앞장서 가면서 콩을 한 줌씩 툭툭 뿌려주면 이 돼지라는 놈들은요 그냥 머리를 땅에 쳐박고 꿀꿀꿀꿀거리면서 그 콩 주워 먹으면서 지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잘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콩을 던져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집어 던져줍니다. 외적인 것들을 집어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머리를 박고 그것만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미친 듯이 따라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종착역은 지옥인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외적인 것들을 추구해라, 끊임없이 외적인 것,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콩자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적인 부분만 가꾸고 속을 가꾸지 않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번이나 화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은 깨끗한 것 같으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회칠하여 깨끗한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겉은 가꾸는데 속을 안 가꿔요. 마음을 안 가꿔요. 영혼을 안 가꿔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의 내면이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그걸 외적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나요? 외모를 보시나요? 외적인 것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겉과 속과 겉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죽어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여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 세대의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세상의 인생의 방향, 여기서 우리는 돌아서는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우리들의 변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갈 거룩한 변화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위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내면으로부터의 혁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거룩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내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건축가이며 디자이너이고 그리고 발명가인 이 버미스터 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99%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나를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의 99%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내가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것은 단지 1%뿐이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보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1%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1%에 있지 않습니다. 99%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은 빙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빙산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10%만이 밖으로 나와 보일 뿐입니다. 90%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비교 겨우 10%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90%가 심어있어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90% 아니 나아가서 99%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1%의 것을 붙잡고 그 10%의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그것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오지는 않았나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드러나고 보이는 현상들에 집착해 왔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드러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역사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적을 좋아합니다. 왜요? 보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보려 따라다녔어요. 보이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없거든요. 여러분, 병 고쳐지는 것, 우리 양원교회도 이 병 치유의 역사, 질병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1%, 10%라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들, 소중해요. 중요해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마음의 정원을, 내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로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예수, 인생 경영자로서 예수, 예수는 도대체 그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왔을까? 그리고 그는 이 책을 써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경영했을까? 그분의 인생 경영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그 결론은 이것이었다. 예수님의 인생 경영은 안에서 밖으로. 이게 전부 다다. 안에서 밖으로. 우리 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와 성장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면이 우선이요 외면이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면을 무시한 채 외면적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못난이다. 성공한 못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외적인 것만을 따라다니며 외적인만을 추구하며 외적인 인생을 살다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울 왕이지요. 그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안절부절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늘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골몰했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승전비 기념을 세우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데에 급급했던 사람, 자신이 세간의 인기를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을 들으니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것을 신경 쓰고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외적인 것만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김종래 씨는 CEO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이런 글을 남기죠. 징기스칸에 대한 고백입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을 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만 났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내면의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내면의 나를 내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적은 다윗이 아니에요. 왜 사울왕의 적이 다윗입니까?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왕의 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이었어요. 내면을 가꾸어야 했던 거예요. 사울왕에게는 많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사울왕에게는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그 열등감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자기의 모든 아픔과 내면적인 문제를 다윗에게 투사를 시켜버립니다. 투사시킨다는 말은 다 그쪽으로 몰아붙인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서 만만을 죽였는데요.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사울의 내면이 문제죠. 나는 천천, 너는 만만? 너 이게 뭐야?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문제죠. 병들은 거예요.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전부 다 다윗에게 뒤집어 씌워요. 다윗 때문이 다윗. 저놈 때문에 그래, 저놈 때문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평생을 광야를 헤매며 살다가 죽은 사람, 밖으로만 도는 사람. 잠시 머물러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살펴보며 내 내면이 병들었구나, 내 내면이 병들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내 내면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병든 영혼을 고쳤더라면 사울 왕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목회합니다. 뭐냐면요, 저는 최우선순위,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나 자신에게 두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를 목회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내 마음을 가꾸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저는 제 마음, 내 영혼을 매 삶의 순간순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내가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만큼 아름다운 목회의 열매도 맺히리라. 그게 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외면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온전한 뜻, 그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미나 정책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미나 정책을 다른 말로 3S 정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3S는 영어 단어의 첫 자들을 따온 건데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 두 번째로는 스크린, 세 번째로는 섹스, 향락입니다. 여러분, 우미나 정책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운 전 대통령 정권, 그 정권이 사용했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프로화되어지던 시대가 1980년대부터입니다. 축구, 야구, 막 프로가, 이 스포츠계에 프로의 바람이 불면서 온 국민들은 이 스포츠에 열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전 국민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라, 너네들은 스포츠에 빠져 살아라,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우미나 정책을 쓰는 거예요. 국민들을 우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거죠. 이런 우미나의 정책의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막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귀족들과 함께 황제가 계속해서 그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고, 이 시민들은 전쟁이 없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마침내 로마에서 이곳저곳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들과 귀족들이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콜로세움, 큰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포츠 게임을 합니다. 온갖 게임을 합니다. 경기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합니다. 싼 떡을, 빵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에게 이거 먹고 여기서 즐기며 살아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라. 뿐만인가요? 그들은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향락문화와 함께 집장촌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여기서 마음껏 즐겨라, 다른 데서 신경 쓰지 마. 이게 우미나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로마의 황제들이 이와 같이 우미나 정책을 쓰면서 그들이 여러분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시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미나 정책에 신나하면서 그들은 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이어야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왕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깨끗하게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민화 정책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외적인 것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다 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뿌려주는 것, 이 외적인 것, 이 아름다운 것, 이 화려한 것, 이 좋은 것, 너희들 그거 열심히 먹고 살아. 그렇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3S. 분명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스크린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저도 이렇게 삼성 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아가요? 현대인들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삽니다. 온 세상을 스크린이 접목한 거예요. 거기 빠져 살아라. 향락 문화에 빠져 살아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운미나 정책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약한 사탄 마귀의 우미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당하여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의 삶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변화를 받아라.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분별해요? 악인을 분별해요. 악인의 꾀를 분별해요. 여러분, 뭘 분별해요? 죄인들을 분별해요. 죄인의 길을 분별해요. 오만한 자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알아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할 곳, 서야 할 곳, 앉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거룩한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면 복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외면을 중시하는 이 시대를 너무나 따라가지 마세요. 필요하긴 하지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